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물질의 부요함도 참으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낮아진다라는 것을 접하게 되면 뭔가 비굴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또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없이 된 듯 그렇게 여겨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높음을 자랑하고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겸손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애써 얻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며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품고 예수님 닮아가기에 힘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 지위를 계속 고수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추심을 보면 성육신하심, 즉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어떤 큰 대국의 강력한 나라의
왕자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자, 부유함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아니고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영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아닌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겪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통치 가운데 율법 아래에 복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로 인한 진노를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예수님께서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 그리고 자기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겨워도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변치 않고 우리의 시선을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떼지 않고 늘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그렇게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추구해야 될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키셔서 하늘 위에 오르시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여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높일 곳이 없을 만큼 최상으로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곧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최고의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며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로 올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주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도래할 그 세상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의 손에 우주의 통치권과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그의 영광의 극치, 즉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시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죄와 더불어 싸우고 유혹을 이기며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옛 자아가 살아서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자꾸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방향이 흐르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살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살아가는 순교적 삶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루 일상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보낼 텐데 나와 타협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힘써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평가하실 때에 칭찬을 들을 만한 인생인가 아니면 책망만을 받을 인생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평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것일까요? 주님의 것일까요? 주님의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싫어해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힘쓰며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만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힘들어도 주님께서 살도록 하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일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뭐라고요?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문제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힘써 나아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은혜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향해 달려가실 겁니까? 그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오늘의 삶에서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줄 알고 그렇게 힘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철두철미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쌓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즉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이 고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내가 왜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그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의 시간을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시면 배설을 하신 후에 그것을 아까워서 물을 못 내리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빨리 내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보다 더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우신 그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때에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참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한번 열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제가 갑자기 두려워요.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늘에 있다가 땅에 곤두박질 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생명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은혜,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전하며 그 생명으로 나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현장,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수많은 시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한 시간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것도 없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 또한 주장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제 자신을 볼 때 참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참으로 피땀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된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피땀 흘리지 않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피땀 흘리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피땀 흘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후에 우리에게 도래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사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시간으로 쌓아가지 마시고 나의 시간은 철저히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쌓아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오시사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놀라우신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은혜로 주어진 시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우신 복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증언되어지고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